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좋은 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자, 출애굽기까지 끝냈습니다. 출애굽기까지 끝났어요. 자, 오늘 레위기.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의 산 내려가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네. 예, 신의 산 한라산 등정 같은 겁니다. 말하자면. 예, 이 신의 산에서 아직 못 내려왔어요. 네. 레위기는 신의 산에서 받은 율법입니다. 네. 신의 산에 머물러 있는 동안 받은 율법이겠고요. 네. 사실은 이미 출애굽기에서 나왔었어요. 신의 산에서 받은 율법이 20장에서 10계명 나오고 뭐 성막규례와 함께 제사규례도 받았고 21장에서 23장까지 율법 다 받았는데 네. 그게 사실은 출애굽기에 있는 건 요약본이었던 거고요. 그거는 이제 살짝 나온 거고. 상세 그렇죠. 설명인가요? 레위기가 이제 진짜 상세하게 신의 네. 산에서 받은 율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확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말하자면 이제 율법은요.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가를 네.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삶의 모습을 한마디로 딱 말하면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 네, 네.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 키워드는 거룩입니다. 거룩, 네.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도 거룩이고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죠. 네. 그런데 그 거룩을 이루어가는 데에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첫째는 뭐냐면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뭐 말씀드렸지만 이거요 못해요. 네. 이거요. 이거 못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거룩한 인간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 그렇게 우리가 거룩해지지 못했을 때 어떻게 다시 거룩함을 회복할 것인가에 있어서 제사법이 네. 있는 거죠. 신의 산에서 받은 세 가지 기억하십니까? 첫째 언약, 둘째 율법, 셋째 성막, 네. 제사. 이 세 가지가 바로 이 거룩의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레위기는 이걸 확대시켜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출애굽기하고 순서가 좀 달라요. 출애굽기는 율법이 먼저 나오고 우리가 실제로 지켜야 하는 생활 속에서 지킬 수 있는 것들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제사법이 나왔거든요. 네네. 그런데 레위기에선 제사법이 먼저 나옵니다. 제사가 먼저 있다는 것,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실제적인 측면에서 적용하려고 하면 네. 제사가 먼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작부터 깨끗하지 않은 상태로 출발하거든요. 시작부터. 네,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깨끗하지 않을 거거든요. 거의. 물론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려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이끄심 안에서의 몸부림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깨끗하여졌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자, 이 레위기 1장부터 제사법이 나오는데요. 정말 제가 후덜덜한 게 네. 저희가 하루에 5장씩 읽잖아요. 네.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가 딱 한 장씩. 아, 제사법이 있나요? 그렇죠. 아. 5대 제사라고 부릅니다. 네네, 이스라엘의 네. 5대 제사라고 부르는 게 정말 있는데 월급이 딱딱 떨어져 나가죠. 예, 1장부터 5장까지 1장 번제, 2장 소제, 3장 화목제, 4장 속제제, 5장 속건제 이렇게 네. 1장부터 5장까지 한 장씩 이 5대 제사를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네. 이 5대 제사에 관한 부분도 이게 막 말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먼저 좀 대충 알고 시작하시면 네, 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개인데요. 제일 먼저 이 모든 제사의 기본은 번제예요. 네. 번제는 태워드리는 제사라고 해서 번제인데요. 우리말로도 올라가다라는 뜻이고요. 네. 번제의 의미 올라가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실제 히브리어도 올라입니다. 아, 올라. 그래서 그렇군요. 히브리어 올라라는 올라. 히브리어 단어가 실제로 올라가다라는 뜻입니다. 네, 네. 이게 뭐냐면요. 재물을 전부 다 하나님께 올려보내는 겁니다. 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실제로는 태워서, 태워버리는 그쵸, 거예요. 연기로 확 그렇죠. 올려- 네. 남기는 것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건 재물이 아니고요. 재물의 향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흠향하신다는 표현을 쓰죠. 네. 맡을 흠자를 써서 네. 하나님께 드리는 건 향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네. 실제로 향이 하늘로 올라가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 번제의 핵심은 뭐냐면 죄입니다. 속죄. 속죄죠. 예배자와 제물이 동일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불태워버릴 때 죄와 상관이 있는 인간이 그 죄 속에서 다 불타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걸 상징한다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이 죄와 관련이 없을 때도 번제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때에는 헌신과 감사의 의미로 네. 번제를 드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약 시대로 보면 우리의 영원한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영원하신 번제의 제사라고 할 수 있죠. 자, 소제가 이제 두 번째 2장인데요. 네. 소제는
곡식 제사를 의미합니다. 번제는 동물 제사, 네. 소제는 곡식 곡식. 제사인데 그 곡식을 이제 또 태워 드리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되는 곡식 있고 안 되는 곡식 있고 막 이런 거 복잡하게 나오는데 네. 쉽게 설명드리면 변하지 않는 곡식들을 드리는 거고요. 변하는 것들은 드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 기름, 그렇죠? 기름이나 또 유향, 또 소금 네. 이것들은 소재로 제물로 쓸 수가 있는데요. 네. 누룩이나 꿀은 소재 제물로 쓸 수가 없어요. 누룩이나 꿀은 이제 놔두면 상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군요. 소금은 놔둬도 상하지 않죠. 네네. 예,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놔뒀을 때 상하는 것은 쓸 수 없고 놔뒀을 네. 때 상하지 않는 것을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언약을 상징하거든요. 아, 소재는 그래서 변하지 말아야지. 그렇죠. 예. 변하지 않는 언약에 대한 감사와 또 그 언약을 유지하는 의미로 네. 표징으로서 주어진 율법에 대한 순종과 헌신의 차원에서 소제를 드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신약적으로 해석한다면 이 소제는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영원하신 그 제사에 대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감사 네. 뭐 이런 것들이 소제를 의미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 네. 자, 화목제 3장으로 넘어가면요. 네. 화목제는 화목하다. 말 이해하시죠? 그렇죠. 그렇죠. 네. 화목하게 된 거라서 이건 정말 모두와 화목해요. 누구와 화목할까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제사고요. 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도. 그렇죠. 네. 화목제의 특징은 뭐냐면요. 번제는 다 태워버리는 거였거든요. 네. 화목제는 고기가 구워질 때까지 아. 그러면 이게 약간 그 제사 느낌도 나지만 축제 느낌도 나는데. 그렇죠. 잔치. 축제 잔치 느낌의 제사가 그러네요. 바로 화목제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고기 구워 먹는 느낌도 살짝 나요.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네. 친지들과 이웃들과 함께 이걸 나누어 먹는 제사예요. 네. 약간 비슷하면서도 다른 게 이 속죄제 같은 경우도 고기를 익혀가지고 네. 먹거든요. 근데 이 속죄제는요 제사장의 음식입니다. 이게 아, 제사장은 네. 땅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유의 재산이 없기 때문에 이 속죄제의 음식을 먹고 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속죄제와 달리 화목제는 유일하게 함께 참여한 모든 사람이 또 이웃들과도 나누어 먹는 고기인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졌다면 이것이 이웃과의 관계의 화목으로도 나아간다는 의미가 될 수 있고요. 화목제는 혼자서 드려지지 않습니다. 보통 이 제사들이 뭐 오늘은 번제 드리는 날이야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세트로 드려지거든요. 번제와 화목제가 이렇게 세트로 같은 날. 가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을 감사하면서 태워버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해 된 것이 이제 이웃과도 화목해졌다는 잔치의 제사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한 세트로 이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는 걸로 그치면 안 되고요. 요거에서 이어져서 세트로 우리 교제가 있죠. 그렇죠. 예배 마지막에. 함께 예배드린 예배자들 간의 교제 네. 그리고 그게 또 더 나아가 이웃들과 나눔까지도 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4장에서 이제 속죄제 본격적으로 이제 속죄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 속죄제의 특징은 뭐냐면요. 각각의 사람마다 굉장히 길거든요. 4장이. 길다는 게 뭐냐면 각각의 사람마다 규례가 다 달라요. 이게 복잡해요. 죄의 양에 따라 다른가요? 어떻게 다른가요? 아니요. 위치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 대제사장, 네. 회중, 족장, 평민 이런 신분에 따라서 네. 이게 규례가 다르기 때문에 네. 4장이 좀 깁니다. 네. 우리로 하여금 약간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왜 다를까 좀 생각해 본다면 네. 우리 이해할 수 있겠죠. 번제가 이제 하나님과 예배자 사이에 화해를 가져온다면요. 네. 속죄제는 이렇게 화해된 이들이 또 피 뿌리는 의식이 속죄제에 포함되는데요. 네. 죄로 더러워진 성소와 성전을 정결케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신약 시대에 말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전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속죄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5장 속건제. 속건제는요. 성물에 범죄했거나 혹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해서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거나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경우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앞에서 4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네. 여러 가지 기타 경우의 죄들을 사하는
그러기 위해서 드리는 흠없는 수장이나 어린 양을 제물로 하는데요. 이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속건제의 특징이 뭐냐면 손해를 끼쳤을 때 남에게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를 끼친 물건의 5분의 1을 배상으로 배상하는 게 있습니다. 네. 재밌죠? 제사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규례만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이웃에게 배상을 하는 게 제사에 포함되어 있어요. 제사 네, 규례에.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께 제사를 회개하는 것은 물론이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이웃에게도 사과하고 배상하고. 그렇죠. 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이 속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오늘 1장부터 5장까지 읽으면서 5가지 제사들 우리 신앙에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 좀 생각해 본다면 네.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이 제사들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이 구약 시대에 펼쳐지기 때문에 네. 이 제사들 이 적어도 5가지는 5대 그렇죠. 제사. 이 5대 제사는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 드려지는 형태에 따라서 뭐 전제니 요제니 뭐 거제니 뭐 이런 것들도 더 나오지만 네. 이런 것들은 이제 크게 많이 부각되진 않고요. 이 5대 제사 꼭 알아둬야 우리가 앞으로 구약을 읽어나가는데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오늘도 읽으시고요. 여러분, 내일 아침 출석책 읽었어요. 남겨주십시오. 이정도 전사님과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